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떡 예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것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생명의 떡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되듯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회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회복을 주십니다. 잔치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잔치에 오면 비록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지 않더라도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형상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별짓을 다 했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을 보고 숭당숭당 하면서 미신을 믿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리키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개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개미가 됩니다. 그리고 개미가 일로 빠지면 죽으니까 개미야 글로 가면 죽는다, 일리 와라 했더니 개미들이 아니 이 착한 개미를 죽입니다. 네가 뭔데 이러느냐 하면서 저주를 하고 죽입니다. 그 모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개미 되기도 싫은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죽음의 음부 깊은 곳까지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죽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어떤 이름도 예수의 이름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매일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세력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저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에 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은 교회에 나온 무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카로드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선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세상에 27살에 암에 걸리는데 희귀성 대장암입니다. 대장에 용종이 나가지고 자르고 또 자르는데 이 용종이 췌장, 담낭, 신장, 부신에까지도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30개, 40개 용종을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급기야 대장을 완전히 잘랐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계속 종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7살,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녀를 3명이나 낳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간다면 네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데려간다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가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는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그날 밤 갑자기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1년밖에 못 산다, 2년밖에 못 산다. 웬걸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양식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회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 평안함을 얻겠습니까? 어디서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얻어가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 그 평안, 그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예수 믿고 잠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시작.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말 그대로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암송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저 말씀 그대로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있죠.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양수에서 헤엄을 칩니다. 근데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밖으로 나갈 때에 이 아이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30년, 50년 사는 게 낫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낫습니까? 밖으로 나와야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새 생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뱃속의 10달보다 밖에 나와서 80년 사는 게 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것보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보혈은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믿음이 없어지면요 그다음부터 힘들어집니다. 의처증, 의부증 생기면 그런 가정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병의 근원은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복이 되죠. 그런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마음문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남편, 자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저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시작.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날도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 거지는 한 푼 주세요, 돈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유명한 말을 제자들이 하죠.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행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점프를 합니다.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거지처럼 맨날 돈만 구걸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참된 행복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은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거지에서 예배드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왔든 간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배뿐만 아니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언제까지나 축복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의 은과 금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기 때문에 풍성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나도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 그리고 내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 감사하는 삶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 52주 동안 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첫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탈벤 샤하루 교수인데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 심지어 부까지도 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해석할 수 없는 거 예수 믿으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들은요, 과거가 이해되고 현재 나의 고통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미래를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 내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성한 회복을 주십니다. 시작. 풍성한 회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축복을 가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